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도 역시 목자와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축업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목자는 다소 낭만적인 직업이죠. 넓은 들에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양치는 개를 데리고 때로는 풀피리를 불면서 아주 여유 있게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양에 대한 생각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 하면 털이 복슬복슬하고 귀엽고 순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이해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목자와 양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얕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이기에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씀하실까요?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새로 한 주간을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더 올바르고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저를 따라서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아멘.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여호와의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목자였습니다. 낯설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매우 자주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80편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사야 40장 10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이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양이라고 직접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한번 스쳐가는 것보다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개념, 비록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기록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도 목자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어지는 14절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도 본인을 가리켜 스스로 목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하나님의 양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는 그렇게 흔쾌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에 관해서 양에 관해서 그리고 목자와 양의 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필립은 직접 목자이거든요. 직접 양을 쳤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성경에서 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 양과 목자는 여러분과 저의 목자에 대한 양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필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동 지역, 즉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목자들과 매우 비슷한 관습을 지닌 동아프리카의 소박한 본토박이 목자들 틈에서 자라났다. 이 사람은 필립은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는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동아프리카의 목자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동아프리카의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와 매우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청년 시절에 8년 이상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양 30마리를 샀습니다. 암양 30마리를 샀습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양을 기르려는 모험을 할 때 돈을 내고 양을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 양들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지독히 어려운 시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이었다. 처음 양떼를 살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의 몸으로 샀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청년 시절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동을 해서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암양 30마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심정은 자신이 직접 내 자신의 몸으로 나는 양을 샀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아마도 이 필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대가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샀다는 그것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양을 살 때 나는 나 자신의 몸으로 양을 샀다고 느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다는 그 느낌이 우리보다는 더 생생하게 와닿았다는 것이죠. 필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들이 참으로 나의 일부이며 또한 나는 양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특별히 느꼈다. 그래서 비록 무심한 관찰자에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그 30마리의 양들은 내가 특별한 애착을 느꼈던 매우 소중한 존재였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무심한 관찰자라는데 제 마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이 필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피와 땀과 눈물로 모은 재산을 다 써서 양 30마리를 샀습니다. 키우려고. 그런 그에게 양은 곧 자기였고 자기는 곧 양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필립이 양을 사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은 무심한 관찰자죠. 왜냐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필립이 돈을 모았네? 필립이 양을 샀네? 필립이 이제 목자가 되었네?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무심한 관찰자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이해가 얕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나의 양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만큼 와닿지 않는 것이죠. 무심한 관찰자의 수준에 그칠 때가 있죠.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러고 나는 양이라고 그러고, 그런가 보다 예수님은 목자라고 그러고 나는 양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그치는 거죠. 무심한 관찰자인지 모릅니다. 목자에 관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만적인 수준, 양에 대해서 순하고 귀여운 동물로 생각하는 수준,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없는 무심한 관찰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점으로, 오늘 설교와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라는 표현이 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생생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원래 목자와 양이 가진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 목자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 잃은 양,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 역대하 18장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에스겔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나온 목자 없는 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나타내 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표현이 목자 없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필립은 양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목자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양들은 다른 가축보다 더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가축보다 양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양은 잘 뒤집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우는 말이나 소나 염소나 뒤집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일어섭니다. 양은 뒤집어지면 죽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뒤집어진 양이 없는가? 뒤집어진 양이 없는가? 그래서 양은 다른 가축보다 더 끊임없는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볼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도 맞죠. 그런데 목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목자 필립에 바라보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으로 할까? 우리가 귀여워서, 우리가 순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양은 그런 동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목자 필립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두려움, 소심함, 완고함, 어리석음, 군중심리, 삐뚤어진 습관 모두 비슷하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죠. 양은 하얀 털을 가지고 푸른 초원에서 부드럽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귀여운 동물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를 양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양은 이겁니다. 두렵고 소심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군중심리와 빗두리진 습관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는 것은 더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는데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눕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워서 쉬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 둘째,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동물이기에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셋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우려 하지 않는다.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매우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양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양은 목이 마를 때에는 침착하지 못하고 양은 목이 마르면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물을 마실 때까지 헤매어 다닌답니다.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다가 못 찾으면 웅덩이에 오염된 물도 그냥 벌컥 마셔버린다. 가리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갈망, 원하는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침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조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막 찾다가 눈에 띄는 대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런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자의 관점에서 양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필립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건 몰랐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필립은 이런 양이 또 겁은 얼마나 많은지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매우 간단한 일화인데 도시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자신의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매우 작은 강아지. 도착해서 차 문을 여니까 강아지가 먼저 펄짝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200마리의 양들이 그 내리는 조그마한 강아지를 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뜻밖의 작은 강아지를 얼핏 본 것만으로 충분했다. 근처에 쉬고 있던 200여 마리의 양들이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풀밭을 가로질러 내달렸다. 양에게는 매우 작은 강아지에게도 위협이 되는 거죠. 양들은 위험에 처할 때 단지 달아나는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겁 많고 연약한 가축이다. 필립은 이런 양들을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목자를 했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가 제공하는 관리에 달려있다. 즉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좋은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좋은 영양을 공급받고 안전하게 풀을 뜯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목자를 만나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첫 목장, 그 30마리 암양 산 거 있죠? 그 옆에 목자가 있었는데 그 농장을 관리하던 목자는 무관심한 관리자였다. 그는 자기가 돌보는 양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불쌍한 양들은 황폐한 들과 메마른 풀밭에서 꼴을 찾아야 했고 결국 그 양들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었다. 30마리의 암양을 사왔어요. 자신의 인생이 다 들어간 그 소중한 양을 정성껏 돌본 필립 켈러와 아주 무관심한 그 목자, 바로 이웃한 목장이지만 양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양떼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가 제공하는 관리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신도 목회자요 과학자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목자로서 양들을 보면서 그 양들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들의 운명이 정해지듯이 사람도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목자 예수님은 헌신적인 목자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양떼를 돌보듯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친밀하고 세심하게 점검하신다. 내가 건강하고 만족하며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점검하신다. 한 양 한 양을 다 점검해보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필립 켈러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고,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소중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을 합니다. 필립은 목자로서 경험이 쌓여가면서 알게 된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인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양들은 안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을 느낀다고. 무슨 딱히 큰 일을 안 해도 양들 200마리가 그냥 자신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양들은 동요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필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양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평안과 안전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어서 작은 소리로 엎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엎조립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하다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운전하다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마음이 기쁠 때에도 수시로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필립이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왜 성경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단순히 목자가 낭만의 분위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양이 순하고 귀엽고 털이 부슬부슬한 동물이 아니라, 가축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불완전함, 우리의 많은 완고함, 고집, 죄,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각오로 결심합시다. 올 한 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